친구들 앞줄에 서고 뒤에는 교사들이 섰습니다. 예. 우리 기관의 토요일 날은 선생님들도 쓰지 말고 아이들만, 아이들만. 그래서 토요일 날은 교사들이나 담당 교육자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일 새벽 기도 애들 나오게 하려고 막 일주일 내내 너 나와야 된다 전화하고, 또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꼭 같이 나오십시오 해야지. 그냥 나올 사람 나와라 하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막 그 청소년 시절에 제가 그걸 알거든요. 토요일 막 밤늦게까지도 고3 애들은 뭐 새벽 1시도 들어온 애들 있어요. 그때도 부모들하고 통화하고 내가 기도해 줄게요. 1시에 기도해 주고 또 12시에 기도해 주고, 그때 막 들어오면 학원서 들어오면은 그때 전화 주라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목숨을 걸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뭐 내일 새벽기도 나와 있으니까 와 찬양하라 말이야. 미리 다 전화하고, 안수지사님 자녀들, 권사님들 자녀들 이런 애들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안수지사님 권사님들이 막 괴롭도록 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안수지사 권사인데 내 아들 자녀도 제대로 얘 새벽 예배 안 데리고 가구나. 교사들이 막 전화를 하고 교육자가 막 전화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전화도 하고 관리를 해야 아이들이 나와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말씀을 받고 그러지. 자유하게 놔둬버리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토요일 날은 그런 목적입니다. 숫자가 없으면 어른들을 채워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애들이 나오도록 뽐뿌리, 그러니까 중고등부 하면 중고등부 애들이 나오도록 전체 반들이, 자기 반 선생님들이 그 집 앞에 가 있고 차로 가서 뭐 애들 데리고 오고 먹고 이고 그렇게 와야 됩니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걸 아시고, 꼭 그 토요일 날은 아동부를 하든지 중고등부를 하든지 어하나를 하든지 그 해당되는 아이들, 청소년 또 청년들 이런 목적을 두고 하는 거니까 어른들이 채워주려고 뭐 자꾸 더 애들이 안 와도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일주일 내내 그런 그 주위에 토요일 새벽 기도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수고해야 됩니다. 자, 오늘 계시록 3장 17절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어제 새벽 1분 요약 듣겠습니다. 바쁜 여러분의 시간을 확 아껴드리는 핵심 요약 브리핑. 오늘은 요한계시록 133강 어제 설교의 주요 메시지를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고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인데요. 육신의 눈은 멀쩡한데 영적으로는 꽉 막힌 맹인 상태, 이른바 티플로스가 왜 우리 신앙에 그렇게 치명적인지 알아볼게요. 첫째, 자기 객관화에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속으로는 나는 부자라서 부족한 게 없어 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한 맹인인지 본인만 전혀 모르게 되는 거죠. 둘째, 철저하게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눈을 가리고 깡통치기 게임을 하면 엉뚱한 곳에서 막 헤매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맹인이 되면 자기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신앙의 성장이 그 자리에 딱 멈춰버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비극은 정작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뭐 형식도 갖추고 그럴듯하게 예배를 드리죠.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교회 안이 아니라 문 밖으로 밀려나 계신다는 그 충격적인 현실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되거든요. 결국 건강하게 살아 숨쉬는 신앙이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눈을 번쩍 뜨고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향해 매일매일 깨어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깡통치기도 나오네요. 얼마나 LM 프로그램이 참 잘,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또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또 지혜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지금 나를 혼자 불러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오늘 134강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는 5번째 책망의 내용은 벌거벗었도다. 따라합시다. 벌거벗었도다. 벌거벗은 거에 대한 말씀 보겠습니다. 벌거벗은 김노스. 기본 의미는 옷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확장 의미는 보호가 없는 상태, 사회적 의미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태, 영적 의미로는 의로움이 없는 상태. 그래서 김노스라는 말은 단순히 옷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과 영적 보호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옷이 없이 있으면 벌거벗은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김노스라는 말이 수치와 부끄러움의 그런 상태, 모습을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뒤에 의로움과 영적 보호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 자, 벌거벗음에 대한 의미. 첫째, 벌거벗음은 죄의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벌거벗음은 죄의 상태다. 벌거벗음은 죄로 인한 수치, 하나님의 의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때 수치,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계시록 16장 15절에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 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사람,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 때는 라오디아 교회처럼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부끄러운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전혀 부끄럽지 않냐고 오히려 합리화해가는 그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죠.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들을 자랑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진단은 아니야, 김노스, 너는 벌거벗은 몸의 부끄러운 모습이야,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라오디아 교회를 진단하면 그대로 맞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자랑만 하고 속 사람은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움으로 있다면은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벌거벗음은 영적 착각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착각이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던 그들은 그 지역이 의료사업으로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옷을 다 입고 다녔어요. 다른 도시보다도 더 세련된 도시, 패션이 더 다른 데보다도 앞서간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어요.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영적 수치까지 가려지느냐?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좋은 옷, 화려한 옷, 이런 옷을, 겉옷을 입고 다니면서 마치 속도 다 가려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옷, 현대 감각에 맞는 옷을 입고 다니니까 영적인 부끄러움도 다 가려지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예수님은 날카롭게 진단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대단한 옷을 입고 다녀도 시대에 맞는 패션을 맞춰 입어도 아니야, 너희들은 부끄러운 존재다. 지금 옷을 벗고 다니는 거나 똑같아. 김노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노스 하고 무섭게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깁노스란 단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들은 옷을 입고 있는 상태인데도 너는 벌거벗고 있는 거야. 너 부끄러운 줄 좀 알아라.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예수님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옷 입고 있으니 속도 다 가려지고 속도 아름다운 줄 압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너는 벌거벗고 있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이 현대에 살아가면서 벌거벗으면 뭐예요? 영적인 나태함, 미지근함, 그리고 적당한 신앙생활, 거리를 두는 신앙생활, 안전거리를 지켜가면서 마치 취미생활하는 것들, 불교, 유교 뭐 이런 데 종교 하나 정해놓고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학교에서 너는 종교가 뭐냐? 기독교. 너는 종교가 뭐냐? 불교. 너는 종교가 뭐냐면 그때에 하나씩 자기 종교를 쓰지 사실 그 종교의 생활에 그냥 막 뼈가 막 녹도록 거기서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없는 거죠. 다 형식적으로. 불교 그냥 내려오는 집안이 불교면 우리 불교요. 집안이 기독교면 기독교요. 이런 식으로 다 답변하는 그런 모습이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 똑같은 거예요. 불교가 말하는 불교. 나 불교요. 우리 유교요. 하는 식으로 나도 기독교요. 그냥 가문에 흘러내려오는데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지. 그래서 기독교.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기독교의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막 성령 충만하고 열정이 있고 막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기독교 울면 그건 좋은 모습이죠. 그러나 말만 기독교지 전혀 속사람이 증거를 나타내지 못하는 부끄러운 상태, 그 모습, 벌거벗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걸, 종교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현대판 벌거벗은 모습이다.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안에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기도 전혀 안 합니다. 기도 전혀 안 해요. 이렇게 사순절에 깨어서 기도 한번 하자 해도 안 오잖아요. 안수집사님, 권사님도 사실 사순절은 한 번도 안 빠져야 되거든요. 몸이 아무리 피곤하던 날지라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안 움직인 사람은 죽어도 안 움직이잖아요. 기도가 없습니다. 예배 자리 안 나옵니다. 봉사도 안 합니다. 전도 안 해도 안 옵니다. 보면 교회에 다닌다는 마크만 집안에 붙어있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건 벌거벗은 몸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 가서 봐보세요. 향수 뿌리고 옷 얼마나 멋지게 입고 다니는지. 실제로 옷을 벗고 회사에 간 사람 누가 있어요? 실제로 옷을 벗고 이 밖으로 돌아다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부끄러움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감각 상태에 빠져서 벌거벗고 있는 상태임에도 그걸 모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가 문제냐? 벌거벗은 줄 모른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따라합시다.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 시대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진짜 그러구나. 여러분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되거든요. 마지막 때는요. 그런데 그것이 없고 자기 자랑의 옷, 자기 업적의 옷, 자기 의의 옷, 이것은 오히려 더 수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육신적인 자랑, 눈에 보이는 자랑 얼마나 많이, 그건 자랑할수록 부끄러운 거예요.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가리우고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의의 옷을 입고 다녀야 그 의의 옷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는 자기가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자기 의의 옷을 입히고 자기 자신의 자랑의 옷을 입고 자기 자신이 세워놓은 업적의 옷을 입고 세속적인 옷만 자랑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예요. 우쿠 오이다이스 했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5번이나 계속해서 강조하는 단어, 모든 것이 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정말 앞이 캄캄한 그런 모습, 너무너무 영적으로 침체된 영적 실명의 단계, 가난도 그냥 거지에도 상거지 같은 그런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얼마나 부끄러워. 그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부교육자 때 보니까 연합회 그 집회를 하는데 강사님이 한 분, 앞에 있는 안수지 쌈인가 한 분을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나오라 가지고 이제 옷을 하나씩 벗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양복을 딱 벗더라고요. 양복 벗어요. 양복 딱 벗어요. 그 다음에 또 속 조끼 벗어요. 겨울이니까 조끼 벗고. 와이셔츠 벗어요. 이렇게 와이셔츠도 벗더라고. 넌닝 벗어. 이렇게. 그리고 못 벗어, 이제. 그 뭐예요? 부끄럽다는 게 다 벗으면. 알몸이 나오면 못 벗어.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설명하더라고요. 부끄러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옷을 다 벗어버렸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옷을 다 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건 좀 이런 사람이지, 이런 사람. 거리에서 가끔 옷 벗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막 축구 경기할 때 알몸으로 막 달려가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조그만 3살짜리, 4살짜리 애들이 알몸으로 나오다 누가 아이고 꽃 죽었다! 그러면 부끄러워 막 옷 차리고 가잖아요. 그 3살짜리도 눈치를 채잖아요. 부끄럽다! 그러면 그냥 얼른 훔치고 막 가리고 그러잖아요.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부끄러움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야, 너 옷 벗었어! 야, 너 옷 벗었어! 김노스 그러면 아이고 부끄러워. 그런데도 모르고 있는 거야. 마지막 시대에 지금 옷 벗었다 그래도 옷 벗은 줄 모르는 거예요. 벌거벗은 몸으로 다닌 거예요. 이 집사, 김 집사, 박 집사 옷 벗고 다니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이 시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 될 사람은 또 안 나와. 그러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계속 다니면서도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 줄 알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칼날을 무섭게 들고 너는 상거지야. 너는 정말 벌거벗은 몸이야. 공고한 사람이야. 가련한 사람이야. 얼마나 무섭게 책망을 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애타게 기다리는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함이 있으면 이렇게 무서운 용어를 쓰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겠습니까? 아마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했던 그 책망을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서 벌거벗은 사람 옷을 입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거지인 그들에게 영적 풍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서 성령 충만해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주의 종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지도 않고 또 안 들으니 그대로 벌거벗고 다니는 것이 영적으로 가난하게
영적으로 또 눈이 실명된 상태로 앞뒤도 모르고 방황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래도 여러분만큼이라도 깨어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한다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거지되지 마시고, 눈먼 사람 실명되지 마시고, 벌거벗고 다니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깨어서 신랑 되는 예수님 맞이하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탕자처럼 방황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애타게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에 그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책망의 말씀을 주신 것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또 중보적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애타게 기다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잠자는 영혼들, 영적으로 실명되고 영적으로 가난한 저들, 벌거벗은 저들이 주님을 꼭 만나서 제대로 깨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탕자처럼. 탕자처럼 방황 언제든지 두 손 들고 주여 회개합니다. 주께로 나오면 받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의 목장 안에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다 털고 일어나서 주님께 다시 나와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영적 실명, 영적으로 가난한 벌거벗은 이 모습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님, 오